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찬양을 함께 불렀더니 저도 목이 가려고. 그래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도 또 알게 됐고, 또 우리 전사님이 이 찬양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승리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좋아하기 원하는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도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밭이 오토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으로 여러분이 찬양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좀 갈아엎어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방향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 자녀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혼자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는요, 그 길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길은 어두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려요. 아픈 건 아픈 거고요,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그 어두운 그 골목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어두운 골목길을 빨리 태양을 올려주셔서 밝혀주시든지 아니면 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맞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바른 기도라면 시편 21편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시편 21편 4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그 골짜기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골짜기를 치워주세요. 이 골짜기를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세요. 이 골짜기를 호수처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밝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 곳으로, 다른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이 음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나눴지만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음침한 길이든 밝은 길이든요, 내가 걷는 그 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현상 아니겠습니까? 음침하다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밟는 그 땅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길은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현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 위로 걸을 때 분명히 바다 위를 걸었어요. 물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는데 현상을 바라보니까,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하잖아요. 왜? 뭘 때문에 연약하냐면 환경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매 분, 매 초까지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주 금요일 날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만 인도할까요? 아니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인생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그걸 믿어야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계속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이게 절대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야. 너의 이 염려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들이요 만약에 편식을 한다든지 자녀들이요 길을 걸어가는데 늘 포장된 도로만 걸을 수 있는 자녀라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녀라면 좀 걱정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포장도로든 비포장도로든 논밭이든 뭐 산길이든 모래사장이든 어느 길이든지 간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자녀라면 부모가 볼 때에도 좀 든든하고 좀 믿음직스럽고 또 여유가 있고 편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팅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든지 간에 그래도 그 가운데 의지할 분이 계시고 그분 붙잡고 조금이나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행동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 없어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셨을 때 내 인생을 얘기할 때 껄로 많이 끝나는지 다로 많이 끝나는지, 내가 고등학교 때 조금 더 공부할 걸, 내가 그때 어머니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예수님 잘 믿을 걸. 그러니까 껄로 끝나는 인생은 좀 후회가 많은 인생이죠. 그래서 그거를 사탄이 주는 생각에 우리가 이끌림 받았을 때 인생이다. 그럼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뭘로 끝나냐면 다로 끝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믿길 잘했다. 그때 좀 힘들었지만 공부해놓길 잘했다. 그때 참 어머니 말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그때 순종하길 잘했다. 다로 끝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염려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염려가 있고요, 건강의 염려가 있고요, 자녀의 염려가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또 신앙인으로서도요, 믿음 잘 지켜야 되는데 하는 또 염려가 또 있고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하고 안 믿어도 염려하고, 염려할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 건가 아니면 이 세상 자체가 염려인가. 정말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떤 것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다 달라요. 오늘 메시지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되게 주시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모든 염려라고 하거든요. 모든 염려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인생은 다 문제가 많죠.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원죄로 인한 문제가 생겼죠. 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거든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문제를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거죠. 주님과의 만남을 연결해 주신 거죠. 우리의 브릿지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문제, 모든 염려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1년에 한 번만 만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 365일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365일 매 시간 매 초를 묵상하시고 만나셔야 모든 염려에서 여러분 해방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영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체험하면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그 순간만큼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중에는 체험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지긋지 끝에 이 염려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기도하시라.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으세요? 길게 참아야 우리 일반 사람들은 1분 좀 넘고 하지 않을까요? 도저히 여러분들 더 못 참으시잖아요. 2분 못 참으세요. 3분 못 참으세요. 4분 못 참으세요. 10분 못 참으세요. 숨을 쉬고 마실 거예요. 절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지 않고 참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숨은 못 참아요. 기필코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왜? 고통스러워서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참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고통스러운데도 기도를 안 하고 참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죠? 여러분 얼마나 참으실 수 있으세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기도가 습관이 되셨나 보다. 정말 그냥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으신가 보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다. 근데 그게 제가 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염려를 듣고 걱정을 듣고 근심을 들으면서 제가 산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저 못 웃어요.
혼자 염려해도 엄청난 염려를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하기 때문이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근심 걱정 제가 모릅니까? 근데 알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웃어요? 어떻게 담대하라고 설교해요? 그 염려를 저도 같이 갖고 있는데 온통 저도 염려 속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설교가 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 간에 성도분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사업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온통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계속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요, 기쁨의 반대는 염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서 지금은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염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유지하려면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직장, 재정, 남편, 아내, 가족, 친구, 건강, 명예,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여러분 하기 전에, 그걸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생각이 들어오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들어온 걸 가지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기도하시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를 이제 미리 여러분하고 나누지 못했던 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웠어요. 기도 중에 우리 생각하자는 이 말을 좀 더 빨리 할 거라는 깨달음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다가 답이 안 나서 기도를 한다든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해결이 안 나니까 새벽 예배 가야겠다, 철야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그 결정을 했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기도 중에 하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생각을 할 때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생각할 걸 생각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이걸 한번 우리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힘들게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왜냐하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잠언 4장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전에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예전에 다른 교회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였어요.
생각을 하고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밥을 먹는데 밥을 먹습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어느 정도 배가 찼어요. 그래서 생각이 딱 말합니다. 아, 이제 됐다. 근데 생각이 또 말합니다. 그래도 더 먹고 싶다. 맛있다. 그러면 더 먹어요. 그러면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아, 목사님 이제 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먹어요. 그리고 계속 먹습니다. 생각이 그거를 계속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고요. 생각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중요한 생각인데 이 생각을 붙잡고 이 생각을 지키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기록한 것 같지 않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것, 그 안에서 깨달은 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걸 확신해가지고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멈추도록 하고 어깨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강한 애를 5번 만났어. 3번 회장으로 받고 1번 놀러 받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경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와,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다시 읽으면서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의 깊이를 보면 다시 좀 알 수 있어요. 뭐 줄이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파선당하고 뭐 40대에서 한 대 감하면요 거의 그냥 딱 죽지 않는 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 전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전하면서 이 정도 당하면요 포기할 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정도 고난 당하면 포기하고 그냥 예전 사울의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예수 믿으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믿고 만난 거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믿으면 되잖아요. 이 정도 고난 당하는데요.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고 돌로 맞아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걸 겪으면서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근데 이 바울이요. 맨 마지막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건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한 건지 바울이 지금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바울을 사랑 안 하신 건가요? 이런 고통을 겪는 걸 뻔히 알면서 가만두신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 안 하신 건가요? 이방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좀 불평을 좀 기록해 주시고 원망도 좀 기록해 주셔야 우리도 조금 숨을 쉬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비밀을 우리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한번 해보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치료해 옥에 가두고, 이 바울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줬더니 오히려 옥에 갇히는 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며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주를 듣더라. 여러분 이 상황에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기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요 기도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할 게 이제는 바닥이 나서 더 이상 해답이 없어서 그때 기도하니까 여러분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할 정도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품이 바뀌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생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근데 이슬람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미 마음에 품은 거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범들도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생각을 골똘히 해가지고 뭔가 인생을 결정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옳은 결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뭐 이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으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고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요. 목요일 날도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왜 안 바뀌는가? 왜 또 우리의 염려는 벗어나질 못하는가? 그냥 염려를 쌓아놓고 그냥 기도는 기도대로 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기도 중에 다시 인생을 생각해보고 기도 중에 내가 결정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하시고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6절에서 9절을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봤더니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생각이 지켜지고요. 생각이 지켜지니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 생각, 행동이다. 생각, 기도, 행동이 아니라 기도, 생각, 행동이다. 여러분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한 마음인가?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저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생각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행동으로 살아가 보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길게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작년 생각과 올해 생각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더 가까이에는 어저께의 염려가 오늘은 염려가 되지 않는 염려도 있지 않으세요? 근심 걱정들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의 이 근심 걱정도 결국엔 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생각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실수하는 언행이 나오고 실수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을 내더라도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당장 성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을 내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염려를요 우선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염려 안 해야지 그게 믿음이야 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염려만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미국 땅의 이 정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한국의 정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리 까불고 놀아도요 아빠 안에 있으면요 편안해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빠가 보고 있다는 것만 알면요 편안합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많이 깨달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왜? 그때의 고생이 지금 보니까 참 유익이더라. 그걸 깨달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더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가장 엑기스 정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꼭 이 말은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4장에서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아요.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겉모습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아신다는 거예요. 걱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요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으시고 그래도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염려 주님께 맡길게요.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길게요.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뭐 오충소 목사는 잘하니까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울게요? 저 힘드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복음을 포기하진 않아요. 복음을 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비밀을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걸 안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찬미를 해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내가 왜 이 억울한 걸 당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자꾸 흔들려요. 내 마음이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네요.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그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너희들 봤지 않냐?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너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너희들도 보고 분명히 너희들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좋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멘탈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아, 저 목사님은 안 변할 거야. 저 목사님은 진짜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여기서 제 멘탈 한 번 딱 무너지면 0.1초 딱 사탄에 의해서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 멘탈을 무너뜨리는 그것에 제가 아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놔버리는 순간에 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기도하라. 저희가 예배당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제가 이제 밤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어요라고 카톡이 왔는데 어디세요? 아, 교회예요. 뭐 하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저도 가도 돼요? 물러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뻤대요. 내가 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 기뻤고, 그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 기뻤대요. 염려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길이 기뻤다고 하면서 저한테 나눠주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벌써 기쁘냐. 염려는 아직 안 변했습니다. 염려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기뻤다는데 이거다. 여러분이 염려하다가 기도해야겠다 하고 하러 가는 이미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갈 때는 환경은 안 변했어요. 여러분, 아니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갔는데 무슨 환경이 변해요? 환경은 똑같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염려하던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일 일 때문에 염려했던 그 염려가 아닌 것으로 바뀌고요. 염려는 그대로 있어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지켜지니까 가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어요. 기도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고요. 여기서 지켜진 기쁨의 생각으로 행동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전해야 되는 저희들이 그 사명 정말 감당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 중에 생각하고, 그 생각 중에 생각난 것을 말하고, 또 말하면서 행동하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가 기도로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의 생각으로서 풍성히 그 삶을 바울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평안한데 주님, 지금 주님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평안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도 우리 안에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의 평안함을 주여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평안함을 달라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평안함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염려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개인적인 염려, 내 주변 내 가족의 염려가 있고, 내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고, 내 아내에 대한 염려가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재정적인 염려가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하나님 명예에 대한 염려, 모든 것이 믿음 잃지 않고자 하는 큰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염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부르면 되는데, 예수님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 부르지 않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혼자 고민하다가 낙심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혼자 생각하다가 낙심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는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주 내 의식 걱정 전혀 없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건 노래만 부른 것이고 진정으로 아버지 고백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평안케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세요.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들었습니다. 충성아, 성도들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틸 힘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줌으로써 너희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간섭하신 줄 믿사오니,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세임이 필요한 자들 세임 주시고, 견딤이 필요하면 견디게 하시고,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